거의 무더위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무더위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 열대 기후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면요, 염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두 마음이 공존해요. 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이 이게 핵 오염수를 정화해서 방출했는데요. 특별히 어민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비닷은 욥에게 자신이 충고한 내용이 한 개인의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닷은 인간의 삶이 짧고 덧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세가 얘기하듯이 길면 80세, 강건하면 8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빠르신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벌써 9월 달이 오고요. 벌써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머릿속에 벌써 준비하며 생각해야 할 때가 곧 오는 것 같아요. 2023년도 빠이빠이 할 때가 곧 오겠구나. 아유, 어찌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가. 참 덧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인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은 시간이 빨리 가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이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겠는가 말하며, 욥이 지금 주장하는 지식도 결국은 빌닷의 말을 통하자면 개인의 짧은 경험에서부터 온 제한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의 짧은 인생에 경험되었던 제한된 지식이다. 그냥 네 말이 틀려. 왜냐하면 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네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러니 빌닷은 욥에게 옛사람의 지혜에서 배움을 얻으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알고 있는 말씀은 옛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또한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 덕분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 또한 제한된 지식으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중점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안전하며
은혜로우며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길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선조가 대단한 삶을 살아도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여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유명한 지혜자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하지 않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요, 여기 뭐죠? 여기 이 하단, 이게 경계석 있잖아요. 요 경계석에 보면요, 깻잎이 자라고 있는 거 아셔요? 깻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깻잎을 딱 떼갖고 하면요, 너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먹었는데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그거 그냥 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깻잎이라고. 근데 여러분, 뜯었는데 진짜 깻잎이에요. 저는 이게 어디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곳에 생겨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뜻하지 않는 선물을 주셨구나. 여러분, 마음껏 뜯어 가십시오. 저기 뜯으면 뜯을수록 많이 자라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건데요, 때가 이를 때 뜯어야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뜯지 않는다면요, 그건 아무리 깻잎이라도요, 우리에게 맛있는 맛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이 좀 맞아요.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왕골이 자라기 위해서 진펄이 필요하고 갈대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는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라고 말해요. 뜯을 때를 알아야지만 뜯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1절 이 말씀은요, 왕골과 갈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빌닷은 공통적으로 물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물의 특징이 어떤 것 또한 특징이 있냐면요, 물이 있는 한 다른 식물보다 비해 훨씬 빨리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집트의 대표적인 이런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빨리 자라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또한 특징이 있냐면요, 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요, 급격히 빨리 말라 죽어버립니다. 빨리 자라기도 하고 빨리 말라 죽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이 왕골과 이 갈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빌닷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과 빠른 소멸이 악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빌닷이, 너 예전에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너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오랜 것을 누렸지만 또한 빨리 우리보다 망하잖아. 막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들어서 막 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빌닷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곧장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악인들의 몰락은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끝까지 번성할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몰락합니다. 목사님, 아니 악인들 평생 누리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몰락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원한 몰락이 있어요. 뭐냐면 지옥의 몰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는 평생 동안 자랑하며 평생 좋은 것을 누렸지만요, 결국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누가 승리자일까요? 짧은 인생, 많이 살아도 80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누렸지만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80생은 그 사람보다 이 세상에 누리지 덜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은요,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간용하시며 최후의 순간까지도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다리기도 하셔요. 어느 때 야, 저 인간 안 죽나? 이런데 안 죽고요, 끝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토대로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성급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의인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의인의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김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반대로 여러분, 악인은 번성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불정확하지만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보며 결론 짓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악인이야. 이 전제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성급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판단하고 싶어 합니까? 저거는 귀신도 안 잡아가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저건 벼락 맞아 죽을 놈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아주 벼락 맞아 죽어야 해,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그런, 여러분 실린 그 강강 살인범 벼락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그 여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딱 행동하고 딱 나올 때 벼락에 팍 떨어져 갖고 죽어야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벼락을 안 내리셨죠? 라고 말하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좀 묻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야, 그 죄마다 벼락 내주셨으면 너는, 그 사람이 이러라면 넌 2호 막 이렇게 할까 봐 저는 무서워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걱정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결국 악인과 의인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판단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닷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쫙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빌닷은 이번에는 거미를 비유로 들면서 악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해요. 여러분, 거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집을 잘 짓는 곤충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요, 가장 싫어하는 이 벌레가 있는데요, 거미예요. 이 거미요. 거미집을 뿌려 놓으면 다음날 오면요, 저를 가장 새벽에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이 뭐냐면요, 사람도 아니고 거미줄이에요. 문 열면 거미줄이에요. 그러면 막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어저께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거 막 뿌려주면서 이 거미를 없앴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득달같이. 근데 여러분, 제일 막 진짜 이 거미가 야속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그 사이에 거미줄을 짓고 있는 거. 야,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검을 하면요, 이 거미집을 너무나도 잘 지어요. 분명히 어저께 없었는데 거미줄이 벌써 집을 딱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미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미줄을 또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조그만 인간의 손으로 건드리면요,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금방 찢지만 잘 찢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약한 거미줄에 희망을 건다면 빌닷은 그 사람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사람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빌닷이 바로 욥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빌닷은 악인의 모습을 식물로도 비유하거든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과 물이 충분하다면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햇빛,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잘 자란 식물이라도 자라던 장소에서 뽑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다른 식물들이 그 자리에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때 번창하여 동산에 뿌리 내렸던 식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운명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면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번성했지만 그가 번성한 만큼 그게 크게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욥에게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처보다도 더 아픈 상처가 뭐냐면 친구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조속한 자의 희망으로 판단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런 말은 욥이 크게 추락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요, 어떤 주석가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것을 온전한 경건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적 활동을 잘하더라도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온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말이 선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정죄하는 말, 심판의 말을 그치고 오직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을 해야 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한테 말 조심 잘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잘 훈련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빌닷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용기를 주는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빌닷의 말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닷의 생각과 사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셨습니다. 빌닷은 단순한 선과 악 그리고 심판과 보상의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빌닷의 말한 것에 하나님이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빌닷의 말이 큰 틀에서는 맞죠.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일부분이지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제한된 지식으로 절대화시키지 말자. 성경에 제한된 지식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요 내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크고 넓으신 분이셔요. 빌닷처럼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절대화시켜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사람,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